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로잡힌 자에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말을 들은 사로잡힌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8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환상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동쪽 산에 머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제 그룹으로 된 보좌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그룹으로 된 보좌가 예루살렘 성읍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의 동쪽 산에 머무르는 장면까지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것까지를 본 에스겔은 이제 갈대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환상을 이제 사로잡힌 자들에게 모두 말하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성전에 가서 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구석구석에서 일어났던 우상 숭배 장면들,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죽이는 자들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성전에서 자신의 영광을 조금씩 거두어 가시는 것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는 아랑곳 없이 이방인의 규례대로 살면서 자신의 뜻대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을 또다시 선언하시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가 아니라 이방인 땅에 흩어져 있는 포로들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거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까지 8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제 사로잡힌 자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에스겔이 했던 예언과는 전혀 다른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하나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내 말은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는 여호와시죠.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멍에를 자기의 목에 메고 있었습니다. 이 멍에가 느부갓네살이다. 너희는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냐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2년 안에 너희가 느부갓네살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비록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예언이지만 이 예루살렘과 포로 공동체 간에 서로 왕래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벨론에 있던 포로 공동체도 이러한 예언을 들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갔던 모든 성전 기구들과 함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예언이 주어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까 하나냐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역시 너희가 돌아온다 하는 것은 동일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으면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냐는 2년.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본 것은 이 70년 쪽에 무게가 실리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마저 파괴가 된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죽거나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2년 안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적어도 70년은 바벨론에서 고생을 해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70년을 버티면 내가 직접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겠지만 포로로 끌려왔던 대부분의 성인들, 그들은 그날이 오기 전에 이방인의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향 땅을 밟는 것은 70년 후에 노인이 될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자녀들의 자녀들과 손자들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벨론의 포로들과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서 이 소식을 또 전해 들었을
예루살렘 거주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 것인가? 두 예언 모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는 타이틀을 달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두 예언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2년 안에 정말 돌아오거나 70년 흘러야 돌아오거나 어느 하나가 맞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하나가 맞다는 것은 어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으로만 따지면 2년 안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예언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이 2년이 이게 금방이잖아요. 지금 2022년도 벌써 지금 7월인데 눈 한 3번만 더 깜빡거리면 2년 가는 거거든요. 아, 집으로 가는구나. 금방 가는구나. 내가 지은 죄가 지금 이렇게 멀리 이방인 땅으로 쫓겨날 만큼 큰 죄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고향 땅을 아예 다시 밟지 못할 정도로 큰 죄는 아니었구나. 앞으로는 조심해야지. 이런 고생 안 하도록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고향으로 갈 날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2년 안에 간다고 하면. 그런데 반대로 이 70년, 바벨론에서 70년 고생해야 된다.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된다. 이러한 내용은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다시는 고향을 밟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는 죄라는 뜻이고, 이방인의 땅에서 남은 평생을 지난날 내가 지은 죄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범하고 있는 죄를 떠올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탄식하고 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때의 바벨론 포로였다면 누구의 예언을 믿으셨을 것 같으세요? 한쪽은 다 잘 될 거다. 조금 힘들지만 금방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쉽게 사그라들 수가 없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방인의 땅에 머물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돌아보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 우리가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께 반항하며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에서 속히 돌이켜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쪽에 마음이 가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 바벨론 포로들이나 다 좋은 내용의 말에 마음을 두기가 쉽죠. 아마도 에스겔의 성전 환상 예언이 있고 6년이 지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데, 그때까지 바벨론 포로들은 에스겔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예루살렘의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막연한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 사실이 2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날 거다라고 예언했던 하나냐는 그 예언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작에 죽습니다. 이 하나냐가 그러한 예언을 했던 시기를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5째 달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년 5째 달.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를
그해 7째 달에 죽이십니다. 2달 만에 죽이셔서 얘는 내가 보낸 선지자 아니다. 얘가 한 말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년 후에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보고 6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역대하 36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고 하신 그 예언 그대로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고 불에 탔고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도에서 이스라엘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냐가 아니라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제 더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치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뻔뻔한 얼굴과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들의 교만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수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보다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미리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주변 국가와 외교 관계를 잘못 맺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자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다면 그 문제의 해답 또한 명확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깨닫고 마음을 찢고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마음, 새 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셔서 재앙을 예고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다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확실한 만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용서와 회복도 확실하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 중에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가증한 일을 해서 내가 멀리 내 성소를 떠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11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범한 크게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멀리 떠나신 거기가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멀리 떠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뽑아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쫓아내시고 그 쫓아내신 그 나라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시려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시고 멀리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멀리 쫓아낸 자기 백성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그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여러 나라로 친히 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다시 만나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예루살렘도 든든히 서 있으면 이 성읍은 감하고 나는 이 안에 고기다 하면서 회개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를 아끼지 않고 버리신 것입니다. 자기 성전보다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하는 에스겔의 예언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되 자기 백성을 향한 인애를 거두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뵙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고향을 잃은 포로들에게 내가 잠깐 성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잠깐인데 이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에게는 이게 70년이거든요. 70년. 하나님 편에서는 잠깐인데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자신의 남은 여생 전부 이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여생 전부 하나님이 여기서 나의 성소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내 곁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길러내신다 하는 것을 알아들었어야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소망이 있다면 내 어린 자녀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 내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목숨처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구나, 것이다 하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내 증손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도 손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된 자녀들이 거기서 다시 교만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매몰되어 그 땅을 피로 가득 채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들이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수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상상하기 싫어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예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안 있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포로된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처럼 설마 재앙이 오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교회 다니고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매일 회개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다면 안타깝지만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마 하던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또 누군가는 재물을, 또 다른 누군가는 명예를, 인간관계를, 미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 하시는, 그러나 회개의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그때가 왔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용서받고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로 재앙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재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굳고 얼굴이 뻔뻔해서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사실 지금도 너무 힘겹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삶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내 미래가 밝고 좋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만족도 없고 가치도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다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씻으시려고 아들의 피를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너무너무나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잠깐, 하나님 편에서는 잠깐,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남은 생의 전부,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마음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들고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과 영원히 사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